오늘 본문 에스라 특별히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세상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 사람들의 소문, 정말 우리는 이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경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못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믿음, 그들이 보여준 삶의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로부터 방주를 지은 노아, 또 그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한 그의 12 아들들, 또한 그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의 형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신앙의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받았던 사울은 한때는 유명하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의 인기를 다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룻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도둑질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당대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좋은 면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든 안 좋든 간에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오늘 본문 7장 중요한 1절과 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스라라는 그 인물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일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부터 424년 약 40여 년간을 파사,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입니다. 에스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스라야라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지만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리블라라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또한 5절 말씀 보면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엘르아살은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에게는 두 형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고향 땅에 잘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공사를 잘 마치게 됩니다. 비록 2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끝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오늘 말씀 보게 됩니다. 그 성전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읽은 7장 사이에는 약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봉헌한 후에 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스룹바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와 학개, 스가랴라는 그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떠나간 시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런 영적 공백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엉뚱한 데로 가는 소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 흠뻑 젖어 있던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손 유세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트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하시며 살이 쪘습니다. 주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반역하였으며 주께서 준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세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과 삶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육의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영적인 패폐함이 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그런 영적인 혼란 시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일어난 상황은 심각하구나. 그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삶의 평안함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간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다 차버리는데 거기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위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완전하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완전하다, 익숙하다, 특정한 사물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달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것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말을 해도 영적으로 흔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율법을 연구했다, 쉽게 보면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For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study입니다. study.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어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학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은 타이틀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때가 되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키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도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예언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정성을 온전히 쏟아 집중하고 장차 이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장차
이 세상에 다윗의 계율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기록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 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깨달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잠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죽음 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보면은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한번 보는 그 시대도 참 재밌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승천하실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더 확실하고 믿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에서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실체를 보고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희미하게 하나님의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았던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추구했던 그 구원, 우리는 그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것이죠.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과 이 복을 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말콤 글래드라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책에서 만시간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5시간 6년, 3시간 10년을 해야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 합니다. 운전하면 10년은 지나서 익숙해집니다. 천 몇 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지 않습니까? 프로골프 선수들은 자기가 맞는 스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계속 연습을 하는 그런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열심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진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극복할 때 쓰는 헝그리 정시라는 말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사용하지 않지만은 과거에 너무 가난해서 굶주린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 그런 헝그리 스피릿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헝그리 정시란 그 용어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사실 편하게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만족을 채운다해서 그것이 건강한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잘 먹는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심령이 부패하게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주기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국 생활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오히려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에 더 빠져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됐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표현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깨끗한 떡은 자기 것만 먹었습니다. 또 훔치거나 눈먼 재물과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으로 흘러지게 되고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왜 또 헌금을 바치는가, 이 아깝고 이 내가 필요한 이 돈을 왜 또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왜 영적 슬럼프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말라기 3장 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의 여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라볼 때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0절의 기록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 남유다가 망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고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처벌됩니다.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빠지면은 이것은 죽은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준행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준행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6월에 PCA 교단총회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동부의 모 교회에 섬기시는 한 신실한 장로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장로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분이 오랜 전에 미국의 가족과 유학을 와서 동부에서 학업을 마치고 회계 법인사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많은 직원을 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합당하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게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헌신도 하고 많은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의 솔직한 언어적인 표현에 하면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느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바꿨을 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나타났다. 그런 내용을 저에게 직접 전해줬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어떤 그 사람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지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위에서 부르신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끝까지 감당하라는 강력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게 따르기 원하고 말씀을 또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지난날 내가 추구했던,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설득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도 지상 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부르심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 힘쓰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딱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은 교회를 돌아가면서 성경을 직접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7주, 8주, 10주를 기다려야 계시록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을 켜면 너무도 다양한 번역의 성경 앱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거짓과 사단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지침서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지킬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맙니까?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영혼의 때 죽음 앞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나그네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 복된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생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관의 최우선성이 되도록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귀에 달콤한 그런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또 목회자들 속에서도 전해지는 것을 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진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손해가 되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쫓아가는, 넓은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공식적이든지 자발적이든지 절대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도 떼어내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표기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영적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아래 도표는 192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그 수감
인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빛에 대한 도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도표예요. 1963년경에는 약 40만에서 45만 명의 그 주소들이 주 연방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약 200만 명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으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라고 여겨집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때로 돌아가기는 거의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뿐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절과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로 범죄함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민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특권과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는 조금 누릴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광을 많이 하지만은 결국 10만 분의 1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른다 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보고 경험하지만은 정말 점 하나 잠깐 보다가 세상 따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은 생각합니다. 이 무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의 경륜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맛만 보다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이 빠졌습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말씀을 배우는데 겸손함으로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 18장 24절부터 29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로 로마 제국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비교하면 보선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말씀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종교, 철학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볼로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성경 지식은 있었는데 성령 세례, 영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지했습니다. 이때 성령 체험을 하고
영의 세계에서 눈을 뜬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천막 제조업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한 가문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며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부터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머무는 구원의 은혜만 잠시 맛보는 불완전한 신앙만 유지했을 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고 가르치지만은 구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껍질만 반짝이는 그런 신앙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자신보다 신앙 연륜이 있는 성도들의 가르침과 열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고 직분이 다르게 되면은 가르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목소리가 커져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훈계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얘기죠. 만약 아볼로가 그렇게 됐더라면 그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배움의 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민을 감당을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30분이든지 시간과 열심을 다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로 채워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말씀해 주신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도전과 시험과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서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그를 귀한 사명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 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의 충성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긴 인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무뎌지고 약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